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계수련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계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생애를 함께 살펴봄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은 천국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반드시 그런 헵시바가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동계수련의 주제 우리 주일날 한번 같이 외웠었는데, 동계수련의 주제 뭐죠?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헵시바, 아브라함의 생애로 읽는 천국의 지적도. 네, 다시 한번만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헵시바, 아브라함의 생애로 읽는 천국의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지적도, 천국을 이루는 그 지도, 지적도를 살펴볼 텐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 누구죠? 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 천국의 지적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적도라 하면 어떤 지도냐면 그 토지의 경계와 토지의 소유자가 있는 그런 지도를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생애를 통하여서 그 천국을 그려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그런 청사진, 천국의 설계도를 그려나간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따라갈 때 그 천국의 지적도, 천국의 설계도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려지고요. 천국의 청사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지적도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여러분 그냥 죽어서 가는 미래에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미래에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천국은요, 지금 이곳에,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단어는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복음,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또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겠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우리가 뭐 시간과 장소를 말한다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천국은 보면은 확장하는 곳입니다. 천국의 지경, 구속사의 지경이 확장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하여서 누가 온다고 나와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천국이 구속사의 지경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천국의 지적도를 시작해 나간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또 내일 주제 강의 3강의에서는 이제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가는지 우리가 내일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시고 그 천국의 지적도를 그려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헵시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여서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헵시바들 통하여서 반드시 이 천국의 지적도가 그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통하여서 놀라운 천국의 지적도가 그려지는 이 동계수련회가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생애 첫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계수련회 때도 이렇게 나아온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부르심 앞에 뭐가 있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앞에 미리 정하시고, 네. 이 미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에 앞서서 우리를 특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정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천국을 이루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하여서 특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어디에 부르셨죠? 어디에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지역에 그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정말 세계 최고의 문명이 있는 그러한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상에 숭배하는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영향권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정말 갈대아우르 타락한 그런 세계 문명과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정말 믿지 못하는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말 믿을 수가 없고 그러한 곳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죠? 잘 안 보이네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7장 2절 3절 잘 보여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아브라함을 먼저는 부르실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속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집안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다음으로는 혈렬단신에서 부르셨습니다. 혈렬단신에서 부르셨다. 이 혈렬단신이라는 상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완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혈렬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잘 믿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에 그런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혈렬단신일 때 내가 정말 믿지 못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특정하심과 부르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곳에서 택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도 불러주셨죠. 혈렬단신일 때 불러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4절에 무엇을 쫓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쫓아가서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내가 쫓아갈 때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다 알고 쫓아갔을까요? 처음에 쫓아갔을 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나갔다고 말씀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만약에 가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계획과 루트를 가지고 갈 바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한 상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 걸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렇죠? 한 걸음. 또 그 나를 불러주실 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천국의 지적도가 반드시 시작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정말 완벽하고 잘 믿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정말 우상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혈혈단신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걷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고 내가 잘나고 잘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완성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우리도 천국의 지적도를 그 부르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갈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반드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불러주셔서 나아갈 때 항상 아브라함의 삶은 단을 쌓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의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단을 쌓아가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생노정에서 대표적으로 단을 쌓은 장소가 나와 있는데 언제 단을 쌓았는가 보면은 첫 번째로 세겜에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세겜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첫 단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단을 쌓았고요.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그곳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곳이 공개적으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내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이곳이 예배의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로 베델에 올라와서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애굽에 올라와서 단을 쌓았는데 그곳에 새로운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회복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또 네 번째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그곳에서 이제는 단을 쌓았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헤브론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았는데 이곳은 이제는 이 천국의 지적도가 이제 선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지적도였지만 이곳에 정착하고 지내면서 영역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으로 모리아 한산에서 누구를 바쳤죠? 누구를 바쳤죠? 이삭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 약속으로 받은 이 이삭을 마지막으로 다 올려놓는 그러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제목에 나와 있는데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러한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그 행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 아까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행위다? 아니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나아갈 때 있어서 믿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여정, 천국의 지적도가 그려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항상 잘 믿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예. 우리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다 있죠. 저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있지만, 근데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 제가 정말 믿지 못하고 그럴 때에도 항상 저를 믿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저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헵시바를 통하여서 반드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6세 애굽에 내려가서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23년이 지나서 이 99세의 그랄에 가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가 보니까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내 아내를 인하여서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죠. 그런데 84세에 헷불 언약을 맺었는데 85세에 이 하갈을 취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99세까지 15년 동안 이제는 응답하지 않으셨죠. 침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불신하고 믿지 못할 때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직접 그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주신다고 다시 재확증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심중에 웃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라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의 이 웃음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믿지 못해서 웃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삭을 바쳤죠. 마지막에는 그 이삭,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확신에 이르는 그 단계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겠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정해진 기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계속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믿고 싶지만 의심이 있을 때도 있고 불신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싸우고 논쟁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자,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말씀 다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이지만 함께 눈 크게 뜨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 줄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믿음에 대한 동사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동사들이 나와 있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다 라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는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의심치 않았다, 확신하였다라는 동사들은 다 수동태의 동사들이 쓰였습니다. 수동태는 어떤 뜻이냐면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수동태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이 들 때 의심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약하여질 때 강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 가운데에 마음에 그 의심과 확신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확신이 승리하였습니다. 의심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온전한 확신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잘나서 잘 믿었어요. 잘나서 잘 믿고 내가 했다라면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든 헵시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의심이 있고 믿음이 약하고 정말 그럴 때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큰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최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그 이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죠? 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롭게 하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과 연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연단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과 그 연단,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 순종의 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온전케 해주시고 또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여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계획, 그렇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아버지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양육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셨죠.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 이삭과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구속사 시리즈 10권에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드려야 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까지 우리 아버지 앞에 바쳐야 하는 그 가슴 아픈 마음. 내가 100세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얻은, 약속대로 얻은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자, 함께 화면에 보시고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정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뤄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는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신, 약속대로 주신 그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드린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 이 성령의 잉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했고, 이삭을 바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심과 그 부활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구속사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조상,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상속하여 주시는 천국의 유업을 다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천국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계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생애,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갈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 같은 복이 주어지는 그 천국의 지도가 완성이 되는 우리 모든 동계수련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신약의 성경을 가장 처음 포문을 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불러주셨죠. 의롭다 하셨죠. 그리고 믿지 못해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택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동계수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함께 순종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쫓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천국의 지도가 그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모든 헵시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헵시바 또 이렇게 여주 연수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동계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동계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따라가고자 원하오니 한 사람도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천국의 지적도를 그려가는 놀라운 동계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헵시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손손길 위에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헵시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동계수련회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